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해볼까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지난 주간에 제가 독감인지 좀 심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표시는 안 내고 했지만 이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아마 아직 약간 그 기운이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염려하는 게 있는 거죠. 근심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강단에 세우기로 하셨으면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떤 걱정이었겠냐?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하고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자 그러는 것, 그것은 세상의 염려를 말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된다. 어떤 염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염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걱정, 근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을까? 이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굉장히 미신적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 해주시고 나는 할 것 없다. 아니, 우리는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염려, 근심, 걱정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소개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등장했던 인물 헤롯과 다른 인물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면 아그리빠 1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인데, 이 헤롯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가 로마 황제하고 잘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황제의 비위를 잘못 맞춰서 이 헤롯이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잘 지내면서 그 로마의 권력의 힘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관계가 나빠지니까 감옥에 투옥되는, 갇혀버리는 상황을 경험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황제가 새로 선출되는데 그의 조카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삼촌인 이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는데 그가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할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지역을 다스려, 네가 이쪽에 왕 노릇을 해, 그러고서 세워준 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헤로드 왕이 체험한 게 뭐죠? 경험한 게 뭐죠? 야, 이거 사람 비위 잘 맞춰야 되겠구나. 로마 황실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되겠구나. 로마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춰야지 잘못하면은 당하겠구나.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데 황실과 황제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의 환심을 사고 황제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식을 생각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또 다른 방식이 뭐였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게 왜 중요했냐? 이게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총독이 와서 로마 총독이 와서 직접적인 행정적 통치를 하고 군사적인 통치를 하는데 이게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반란을 갖다가 제압하면서 잠잠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자신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신의 왕위가 더욱 견고해지겠구나. 자, 여기에 집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성향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제의 비위를 맞추고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일이었습니다. 야, 유대인들이 비위를 맞춰주려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먼저 해본 일이 뭐냐 하면요, 1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이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해본 일이 뭐냐면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여 버린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잡혀들 이 상황은요, 무슨 황제의 다른 특별한 의도보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비위를 맞추는 방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금 실행해 나갑니다. 이 일을 시행해 나갈 때에 헤롯이 하는 일 중에 성경 말씀에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고 대다수인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사도를 잡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데, 그런데 그 탄압하며 죽이는 일을 한 이 헤롯이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인데, 그 방식대로 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냐 하면은요, 야고보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또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위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헤롯이 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더라?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유의하면서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며 사는 사람은 사람이 자신에게 비위를 맞춰줄 때 그것에 대해서 호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소리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비위를 맞춰주는 소리에 호응하면서 좋아하는 성향의 삶의 방식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헤롯같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멀리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위를 맞춰주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자기 영광을 삼아버리는 거죠. 그게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황제의 비위를 맞춰서, 유대인의 비위를 맞춰서 그렇게 살던 그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에게 비위를 맞추며 좋아하는 그 일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쾌활해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의해 죽었다, 뭐 전쟁 중에 죽었다, 차라리 뭐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 내가 열심히 비위를 맞추고 내가 황제 비위도 맞추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결과가 어떻더라? 벌레에
먹혀 죽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이 벌레에 먹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하찮은 표현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려야 될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니까 벌레에 먹혀 죽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 그 벌레에 먹혀 죽은 이 헤롯에 대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요, 극심한 복통을 겪은 후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회충이나 촌충 같은 기생충 감염으로 장폐색, 뇌출혈 또는 장기 부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에 의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 벌레가 나를 삼킨 것처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내부를 삼켜서 내 내부에서부터 죽음이 나를 삼켜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아볼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도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여버리면 이제 더 잘 유대인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유대인들의 소요를 깔아앉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작정하고 시행해 나가던 이 헤롯이요, 그 해에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황제의 권력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군중들의 힘일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내 세상적인 안목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한쪽에서 두려워하면서 세상 일에 적응해 나가는 헤롯과 대비되는 한 인물,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전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 사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잡혔어요. 잡혀서 전과 같았다면 옥에 갇히고,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세상적인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과 달리요, 두려움 없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도, 죽음을 보면서도요, 순교를 각오하였는지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 이하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형상을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뭐에 묶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옆에 두 군인이 있고 그 틈새에서 지금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잠이 들었냐 하면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 참 평안하구나. 그 생각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걸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옆에 군사가 지킨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가 아니라도 잠이 제대로 안 올 것이고 먹는 것이 불편할 것이고 힘들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얘기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지금 신앙인을 올가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를 올가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8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던 사람이 쇠사슬이 풀리고 옆에 있던 군인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일어나는 이 일은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차원 같은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3차원적인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을 뛰어넘는 차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민감한 신앙인들은 알아내는데 민감하지 못하면,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면 이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체험하지 못합니까? 저의 개인적 체험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때요, 분명히 들을 말도 못 듣게 하셔요. 이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그런데 못 들어요. 또 이거는 못 들었을까? 이거도 뭐 들을 수가 없는 소리야. 그런데 또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귀신이 두려워서 떨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원과 다른 차원 속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성경 말씀의 체험과 함께 이게 어울려져 가지고 일어나는 중에 말씀은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물을 내시듯이 물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할 때 공급되어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귀로 들으려면 안 들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런 믿음의 역사, 차원이 다른 세상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체험해요.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면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신앙인들이 되면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 이 베드로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 체험이 차원이 다른 차원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고 누리는 것, 그것으로 내가 체험하는 체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생기고, 세상에서 권력 얻고, 세상에서 뭐 잘 돼가지고 뭐 집 한 채 더 사고 두 채 더 사고 막 이래가지고 부유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다른 차원의 체험을 해야지 내한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절부터 이에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요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옮겨서 베드로가 찾아간 그곳에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공동체 기도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찬양하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활동이 없지만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노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능력인가를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 못하니까 내가 왜 저 기도에 저기 가야 되지? 내 혼자 기도하면 되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저 혼자 기도해요. 그러나 나 혼자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건지셨을까 보니까요, 거기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더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그들이 근심,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근심, 걱정, 염려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고 달라요. 자꾸 같은 단어를 쓰니까 같은 뜻이지 다른 뜻입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은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염려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까? 이거 염려, 근심, 걱정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앙적인 염려, 근심, 걱정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유가 염려,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지도자로 주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야, 이러면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져. 자, 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기도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모여서 단결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단결력이요, 그냥 모이는 그 인간의 모임은 힘이 별로 없어요. 유익을 따라서 흩어져 버릴 수 있는데, 지금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는요, 힘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공동체를 묶어버리면요,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 공동체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그 힘이 생기면 이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자꾸 깨어질까? 약해지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약해질까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것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임을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모이니까 그렇지. 인간적으로 모이고 인간적인 소리하고 인간적으로 불평, 염려, 근심, 걱정해버리면요, 이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더욱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의 위기를 겪을 때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일을 자꾸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머니, 이게 참으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엮어주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신앙의 사람, 제가 그 오 변호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좋아하는데 이 오 변호사님이요, 신앙의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목회자 안 되고요, 내가 법조인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신앙적인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일을 맡았을 때도요, 이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제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비슷한 거구나 하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또 중직자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하면서 이게 상황이 자신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관점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하고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으면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목사님, 많은 의뢰인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저한테 맡기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은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변호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분이 성소를 하고 나서 다 판결을 이기고 나서 목사님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신앙적 관점을 묻는 거예요. 신앙적 관심이에요. 그 관점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면 그렇게 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부분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신앙적 관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염려, 근심할 일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해답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변호하다가 어려운 신앙적인 관점 같은 게 생기면 저한테 전화가 수시로 왔어요. 그게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비맞추고 세상적으로 찾아가고 저한테도 얘기했다니까요. 처음에 이분이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완전히 하지 않을 때는 목사님 관계 있는 고위층 교회 관계자 없습니까? 내가 웃었어요. 잘 아는 총회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목사님 가서 좀 부탁하시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내가 가서 부탁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부탁하면요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내가 부탁했는데 내가 청탁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고 그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야 했어요. 여러분 결단코 그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부탁하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해요. 그런데 사람의 비위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의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 은혜는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 교회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제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문을 두들기죠. 막 두들기. 문 열어줘요. 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저기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출옥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헤롯의 성량으로 봐서 놔줄 리가 없거든요. 야고보도 죽였는데 이건 베드로도 죽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풀렸냐. 그런데 문을 계속 두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여러분, 이게 자꾸 자랑이라는 말로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들을 때 여러분들 신앙적인 감정이 나오면요, 그걸 그 사람의 자랑이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저가 간증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를 뽐내려고 하는 의식 속에서 자꾸 그 일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진행할 때는요, 그건 그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돌아서 사람들에게 쭉 그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더라. 내가 거기를 나올 때 군인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자, 이게 그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들은 내용이에요. 이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주 예수요,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리가 퍼져나오게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간증이 되지. 캐캐 묵은 옛날 것만 간증하지 말고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간증거리가 또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진행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면 간증거리가 오늘의 내용 중에 없을까? 오늘의 말씀 중에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현 시점을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간증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간증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나눔이에요. 그렇게 말씀 나눔해야지.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체험한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할 게 없어지면 무슨 말 할까요? 세상 말 자꾸 하는 거예요. 모여도 세상 말 자꾸 하다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롭같이 되는 거예요. 해롭같이 되어버리면 어떠냐?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요, 세상 비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비위 맞추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때 중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는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산자가 되었는데 헤롯은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죽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는 거고요. 이 헤롯의 죽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는 모습이잖아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세상 것들은 소멸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염려, 근심,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물리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을 이겨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염려, 근심, 걱정 품고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내 심령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